오늘은 종려 주일인 만큼 예수님께서 이 종려 주일날 이제 2000여 년 전에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 주일, 주일이란 의미는 알겠는데 종려란 말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오실 때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되 아주 환호하면서 또 찬송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이런 그 환영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한데요. 그때 꺾은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라는 이름을 붙여 종려주일이라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나귀를 하나 타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특별히 이 환영, 이 환송 하나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런 찬송을 막 들으면서 오는데, 이제 이것은 그냥 환영하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자기 성에 입성하실 때에 환영의 상황을 분명히 예언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도 보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호산나 찬송에 대한 이렇게 찬송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특징을 거기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새 왕으로 오시는 거죠. 새 왕. 할렐루야. 그동안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의 삶을 착취하며 고통을 주는 로마 정부, 총독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는 로마 정부, 또 아주 거짓 왕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백성들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새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이 압제가 끝났다. 이제 우리가 그 이 압제 속에서 이제 풀려나게 됐다. 여러분들이 풀려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별 반응이 없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막 살판났다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8.25 해방을 맞듯이, 그렇죠? 8월 15일 해방을 이렇게 맞듯이 그들이 너무나 이제 감격의 기쁨에 젖어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기적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기적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막 사람들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8절 말씀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적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게, 이분이 진짜 확실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 맞다. 마치 못 박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죽어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도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500년 가까이 기다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코앞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막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상황이란. 그래서 얘들은 그야말로 참 감개무량하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는 이중 기대가 흐르고 있어요. 이들은 현실적으로 당시 그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총독이나 헤롯이라는 왕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워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과거에 그들의 역사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나라가 흥왕하고 강성했던지 그 주변의 건동에서 최고의 나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일 많이 안 해도 포도나무 밑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쉬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아마 이제 예수님 오시면 바로 예수님을 이 다윗 왕과 같이 묘사하기도 하고 솔로몬의 지혜 같이 묘사하니까 그렇게 잘 다스려 줄 거란 기대가 잔뜩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기대는 얼마 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딱 5일 후에 예수님은 그 군세자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처형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그냥 그렇게 부풀었던, 그렇게 막 잔뜩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환호를 지르며 그렇게 했던 그 기대가 그냥 싹 식어버리게 돼요. 무너져버린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환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오르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정녕 이들의 기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며칠 후면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것 또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은 가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자기 기대를 앞세우고 자기들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의심 없이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데 상황은, 앞으로의 상황은 그게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굳이 말이 없이 가실 길을 계속 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많은 큰 간격이 있다는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은 그저 가실 길을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이 작용할 때는 이 벌어지는 일들이 기대와 상반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이제 발생하면서 그 갈등이 때로는 기대가 큰 만큼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적으로 막 데모가 일어나고 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폭력도 일어나고 오만 일들이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갭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의 갭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에요? 오늘 이들 환장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무너지게 됐을 때 싹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찬송이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막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주의 외침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갭, 기대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차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사실 따라다니면서 배울 걸 다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을 깨닫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보인 반응의 의미가 뭔지를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 갭이 지나가면 이렇게 환영했다가 또 반대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 또한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비로소 깨달아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의 갭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조급증이 발동해가지고 이를 망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는 환영도 있고 배타함도 있습니다. 지금은 찬성하나 나중에는 사악해져서 반대편에 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갈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말없이 갈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스케줄대로 이제 주님은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의 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부딪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상황을, 우리의 일을 엉망으로 이렇게 엎질러지고 무너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한 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사람에 따라 반응하고 사람에 따라 반응하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때는 그들이 나누어진 마음, 각자의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행하다가 안 되니까 서로 분탄하고 분쟁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꾸짖고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가 품으란 그 마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낙이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가지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주변에 너무나 가벼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휘말리게 돼. 휘말리지 않더라도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빨리 뒤집어야 돼요. 할렐루야. 호떡도 뒤집어야지 안 뒤집으면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타면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빨리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뭘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목회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 이 시간의 갭. 이제 이만큼 가르치고 지도했으면 이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또한 시간의 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한마디 했다가 막 된통 그냥 당하고 그러면서 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길과 그러한 가는 길에서 주변의 기대가 서로 상충되어서 서로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 때 우리는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감정을 추스려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처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찾아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면면은 하나님 아버지 눈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 어떤 상황과 어떤 날에도 어떤 우리의 처지에도 똑같은 마음을 보여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손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막 마음도 표정도 그 행동까지도 막 바뀌어가면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쉼을 얻는다고 하셨는데요. 주님의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낮추운 마음이에요. 낮추운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낮추운 마음. 마음이 낮추지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안 돼요. 마음이 낮추어지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성경에 신명기를 보세요. 너희 40년 동안 왜 너희들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줄 아냐? 너희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도 높은 지에 있어도 마음은 낮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낮추어지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들의 기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에 나의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평탄해지고 사명도 감당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얘기는 공관복음과 좀 달라요. 공관복음에 보면 없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 다 하셨는데 뭘까요?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사로의 기적이 두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하죠.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서 제가 죽은 누구를 막 기도해 살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살았는가 궁금해서 그 사람 보러 오고 또 진짜 살린 그 사람이 누군가가 궁금해가 보러 올까 안 올까? 다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막 죽었다가 사람을 살렸다고 해가지고 막 저 여의도 불판에 막 엄청 몰려든 거예요. 나중에는 뭐 점점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게 최근의 기적 소식이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야말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환대가 풍성했어요. 환영이 그냥 막 온 세상을 들썩하는 만큼 됐어요. 예수님도 기분이 좋았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독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말.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때문이에요. 이들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를 따르는가 누굴 따르는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봐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함께 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할지, 사람들을 지배해 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래서 사내들인이란 곳에 정책을 세우고 막 가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이 따르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뜻이 뭐겠어요? 가만 살려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애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 자리 다 뺏기고 우리 권력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나사로 사건을 인해서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진짜 메시아다, 확실한 메시아다, 왕이시다, 이제는 새 세상이 온다, 막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아주 결단하고 결심하고 일어나게 된 이런 이중적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는 고통이란 거예요. 선한 일을 했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복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치명적인 뭔가를 잃지 말아야 될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생각하실까요?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나사로 살린 건 선한 거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누구예요?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한테 가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내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생겼어. 너 어쩔래? 에? 내가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끝나게 생겨서 너 어쩔래? 너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망쳐졌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결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나사로 찾아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개가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에, 또 내가 어떤 원인에 선한 일을 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왔을 때는 그 원인의 탓을 돌리고 원인의 책임을 부과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공격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에는 원인이 안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참 동방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하나님 점수에 올 A예요. 누가? 욥이 올 A예요. 올 A. 내가 그런 의인 본 적 없다. 정말 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의 삶의 결과는 뭐예요? 망했어요. 죽음의 직전에 있어요. 그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원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에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원인을? 근데 자꾸 아닌 원인을 갖다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한테 막, 나중에는 애들한테, 애도 아니면 막 마당에 있는 개한테 개밥그릇을 차부르면서 원인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분풀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결과를 잘 해석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선을 행했지만 왜 고통받느냐? 주님은 내가 이 고통,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내는 일이라면 이 고통을 내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인을 알든 모르든 이게 고통이 왔어요. 분명히 이 고통은 죄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좀 낙관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필요한 고통이구나. 마땅히 감당해야 내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뭐예요? 피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오늘 기도에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많은 부분에 우리를 고통으로 다뤄갑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물에 담갔다가 빼는 정도만 아니고 불에 넣었다가 빼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가 쓰러졌는데 제가 마치 물처럼 되더라고요. 물처럼. 바닥에 제 몸 세포가 안 닿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그런 낙심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가운 바닥에. 목이 메어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때 제 곁에 저에게 항상 밥을 사주고 격려해 주었던 분이 계셨는데 좋은 중국차도 주시고 나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들 수가 없더래요. 나를 부축에 세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안 죽고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뭡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큐티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큰 화를 당했어요. 위기가 그들에게 지금 다 그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시글락에 있는 자기들의 가족을 쳤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다 끌고 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약탈해 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시글락 사람들도. 그들은 그 사이에 어디 가 있었냐면 블레셋에 가 있었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기 때문에 거기 갔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사울은 인도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다윗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가 던지려고. 아니 그들은 다 너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짓밟히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남아있는 게 누구냐고. 가족이잖아요. 가족 생명. 근데 그 가족 다 잃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생사의 뭘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된 원인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결과가 너무 크니까 죽이려고 막 달라든단 말이에요. 다윗이 놀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뒤쫓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마. 이렇게 말씀. 그래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승리를 하고 또 잃어버렸던 것 뭐 이제 생활용품이나 가축이나 사람들까지 다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전체가 600명, 200명이 거의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들이 잔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오니까 이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400명 군대에 참여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마음이 비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여, 저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리 전리물을 나눠주지 맙시다. 저들은 자기 가족만 이제 돌려보내주고 우리에 있는 이곳에서 이들은 나가게 합시다. 다른 곳으로 가게 합시다. 이 100명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가게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주어지는 거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적게 받은 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주시는 것이다.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것을 법으로 딱 정해서 윤리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는 마음에서 뭘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공동체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공평정대하게 다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덕과 실을 또 따져가지고 평가하거나 대하거나 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수고를 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 나가서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것을 어떻게 가만히 편안히 자기 피곤하다고 쉬고 앉아있는 사람이 나누고 있어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가게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원인 탓과 이들의 요구하는 것의 성격은 뭐예요? 내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수혜를 나누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만약에 다시 앞으로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또 쉬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봉에 서지 않겠다. 그게 수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결과 내가 애쓰고 그래서 정말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몫이 아닌데도 내가 받은 그 사람은요,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밭에 포도원에 과일 따기 하잖아요. 그죠? 시간대별로 오잖아요. 마지막 계산할 때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계산해 줍니까? 똑같이 한 달란트 주세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내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했습니다. 집사님들도 와가지고 막 일하고, 남자 집사님 가운데 우리 김병국 집사님도 이현수 집사님도 오고 이랬어요. 그리고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또 닭도 사가지고 막 주셔서 저는 예배 준비한다고 일도 안 하고 가서 닭 얻어먹어 너무 미안하더라고. 닭이 체할 뻔했어요. 계속 제 안에 꼭 끼워 너 그러면 되나 뭐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점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해놓으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로 예루살렘 가셔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청소하셨어요. 이 마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행이라도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시간차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령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불 붙죠. 순교하며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부모한테 타고난 거라고 막 고집하면서 막 버티지 마세요. 빨리 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삶의 태도도 그렇고, 할렐루야, 빨리 버릴수록 성령이 더 가까이 오시고 충만해지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세요. 뭘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네? 세상이 더 유혹할 뿐인데.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400여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공자, 마음에 등등 이런 예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어디에 태어나고 누구 우선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또 동정녀에게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상황에 그 구유에 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 이후까지 예언해 놓은 종교 창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리와 무진리가 딱 나누어집니다.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뭘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점도 치러 가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면 점괘가 아닌 정말 축복의 개가 풀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 대한 예언도 있거든요. 예수님 왕으로서 등극을 알리도록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정표로 말씀해 주는 게 뭐냐, 나귀를 타고 오실 거란 거예요. 아멘. 스가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낼 때, 왕으로 등극할 때 나귀를 타고 갈 거다. 나귀인데 어떤 나귀? 새끼 나귀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이죠, 이 이스라엘 왕들은 등극을 할 때 뭘 타고 등극을 해야 돼요? 나귀를 타고 등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말을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집트에 말이 많은데 거기가 말 사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병마가 되잖아요. 병거가 되고. 그러면 그거 의지하고 전쟁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예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뭘 타고 그러면 가느냐? 나귀 타고 가는데 솔로몬은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내가 나귀 타고 갈 수 없다 해서 노새를 타고 갔어요. 좀 크니까 노새를 타고 갔어요. 물론 말 타고 간 등극한 왕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전례란 거예요. 전례. 그리고 제사장들도 자기 아들에게는 나귀를 태워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또 왕이라는 의미로 이제 등극을 할 때, 위임될 때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전통이고 하나의 전례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왕들과 다르게 차이점을 하나님이 딱 표시해 두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끼 나귀. 아멘.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때는 뭘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끼 나귀. 새끼라는 게 조그마한 갓 태어난 새끼가 아니고, 이제 소년이나 같은 그런 정도겠죠.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할 때 그게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표징이 되게 했어요. 표징. 아멘. 그래서 참 나귀에 실려오는데, 이 새끼 나귀는 새끼 나귀라고 했잖아요, 그죠? 짐을 져보지 않았어요. 다른 데 보면 짐을 져보지 않은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져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잘 먹지 못해가지고 30대 청년이지만은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청년의 무게니까 상당하잖아요. 짐도 안 지고 나귀가. 근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싣고 등에 태우고서 이렇게 가는데, 나귀가 지 생각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거 알겠어요? 모를 거예요. 그냥 나귀 짐승들은요, 동물인데 야생성을 없애고 주인의 말을 듣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말 같은 얘기를 배 딸을 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코끼리 어떻게 훈련한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밧줄로 이렇게 발을 묶어서 이렇게 딱 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어주거나 주인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제 따라야 할 주인이 이분이다. 이분에 의해서 나는 모든 행동을 하는 거죠. 짐을 지면 짐도 져야 되고. 그래서 가축은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엄마가 하는 것도 보고 아빠가 하는 것도 봤으니까 나기가 자기 뭐 태우니까 예수님 태우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게 거의 한 3km가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됐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가실 때에 참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왕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표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을 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가? 자, 우리가 이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나귀 새끼는 표징이라 그랬죠, 그죠? 그가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배 속에 두렵지 않습니까? 대항하면 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나의 내일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 당하는 위기나 사고나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것이 위협적일 때 두려운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이런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되면 이것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없어지려면 정말 나의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회사의 사장이 주인이 되고 여전히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주인이 되고 힘 있는 자가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내가 지금 빼버려 가지고 설교 길어질까 봐 빼버렸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머나 비유 있죠. 머나 비유. 그렇죠. 이 머나를 다 나눠주잖아요. 귀인이 나중에 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귀인으로 그렇게 했다 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그 이제 신분의 표현의 차이가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귀인으로 보였지만 이제 내가 올 때는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때 심판할 때 안 남긴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왕됨을 거부한 자들, 저들을 원수다 내 앞에 끌고 와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극단적인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왕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이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죄,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당신이 그렇게 피 흘려서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악습과 우리의 모든 못됐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수 같다고. 아멘입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서 우리가 주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삶의 두려움을 없앨 뿐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정말 내 앞에 이제 사람들이 변질되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오늘 내 편이 됐다가 오늘 내일 정말 원수가 돼서 내 목에 칼을 들어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계속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으며 선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악이 되어서 내 앞에 돌아왔을지라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고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마음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겠는데, 평강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왕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등극하신 이 모습이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은 뭡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고, 그가 타고 가는 이 새끼, 나귀 새끼를 본래 주인이 있었지만 뭐라고 하냐,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님이 쓰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미물로부터 영장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고만 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을 떠나서, 그리고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하면서 9절에는 낙이 타고 오신다고 이제 10절에는 그가 지배할 때에 말을 끊어버릴 것이고 병거를 불살라버릴 것이다.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삶,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마음의 칼을 들고 싸워요. 전쟁 같은 이런 삶을,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자리를 치워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왕이 될 때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고, 이 상황 가운데도 자기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게 될